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볼 텐데요.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담고 닮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0년에 IT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대지진 직후에 미국의 구조팀이 갔었는데요. 무너진 건물의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밤낮 없는 구조가 이어졌는데요. 그때 한 구조대원이 무너진 벽 앞에 앉아 혼자 울고 있는 소녀를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참 많이 아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의 일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루 종일 콘크리트 더미를 파헤쳤지만 그 아이의 눈물이 내 가슴을 가장 깊이 찔렀다. 무너진 건물보다 무너진 그 아이의 세계가 더 무거웠다. 그 아이는 집을 잃은 게 아니라 가족과 삶 전체를 잃은 것이다. 무너진 건물 앞에 있는 그 아이의 삶이 무너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기 팀원들에게 이런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콘크리트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조 작업이 아니라 회복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맙시다 라고 말했고, 그것은 그 팀원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그 구조 현장의 분위기를 많이 변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조대원의 고백처럼 무너진 건물보다 더 큰 아픔이 있는 무너짐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너진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무너진 삶이 있을 수 있고, 무너진 세계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느헤미야도 무너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사실 무너짐이라면 좀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면요, 느헤미야는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1장 1절을 한번 읽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아멘. 이 기록을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나와 있죠. 아닥사스다 왕은 어떤 왕이냐면 바사의 왕입니다. 바사는 어떤 나라냐면 우리가 더 익숙하게 알기로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왕입니다. 이때는 이 당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라고 기록하는데, 이때는 언제냐면 페르시아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의 페르시아 힘은 너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세계 어떤 사람도 페르시아를 멸망시키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던 그때입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그때죠. 그런데 그 시기에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페르시아에 있는데 수상궁에 있습니다. 수상궁은 뭐냐면요, 페르시아 왕이 겨울에 머무는 겨울궁입니다. 그곳에 페르시아 왕의 궁에 이스라엘 사람 느헤미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는 왜 일단 페르시아에 왜 있죠?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페르시아에 있는 것일까요?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는 포로로 끌려와서 이곳에 있는 곳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온 게 아니라 그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왔고, 거기 느헤미야는 포로된 신분으로서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포로가 왜 페르시아 왕의 궁에 있는 걸까요? 포로면 조금 허드렛 일을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느헤미야의 직업은 뭐냐면 술관원입니다. 술을 이렇게 그러면 그 허드렛 일이구나, 술 따라주는 거 그 허드렛 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허드렛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술관원이라는 직책은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왜냐면요, 페르시아가 어떤 나라라고 했죠? 강대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왕은 항상 독살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옆에서 항상 누군가 그 술이 독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무에게나 그 직책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까딱하다가는 독술이 아니라고 말했다가 나를 독살시킬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왕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자가 술관원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 그때는 정수기도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식수가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물처럼 마시던 때입니다. 즉 왕의 거의 대부분의 일정을 동행하던 자입니다. 왕의 가장 가까운 자입니다. 당시 역사가들은 어떤 말까지 했냐면요, 페르시아 왕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두 사람을 꼽자면 첫 번째는 부인이고 두 번째는 술관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 있는 위치에 지금 그 고위직에 포로 출신 느헤미야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남 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왜 무너진 인생이라고 말을 할까요? 그는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의 마음은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에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갔다 온 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 소식이 그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살아갔던 그가 이제는 주저앉아 울고 있습니다. 주저앉아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그는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음의 무너짐을 결론적으로 이겨냈고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도 재건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오늘부터 느헤미야를 조금 묵상하려고 합니다. 묵상할 텐데요. 느헤미야를 묵상함에 통해서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마음, 우리 안에 무너진 비전, 무너진 가정, 무너진 신앙, 무너진 정체성, 무너진 교회,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세움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눈물의 관심입니다. 한번 말씀 읽기를 원하는데요. 읽겠습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먼저 그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물었다는 것은 뭘까요? 관심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그 출발점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최근 릴스에서 인스타그램 그 릴스에서 암에 걸린 후 변화된 생활 패턴 이런 걸 봐서 주의 깊게 봤습니다. 그거를 주의 깊게 보니까 계속 알고리즘이 비슷한 걸 계속 보여주더라고. 그 암에 걸려서 회복한 사람들 난 이제 이렇게 산다. 그런 내용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약간의 워딩은 달랐지만 그들이 하는 말은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하나같이 내 몸에 너무 무관심했다라는 겁니다. 너무 늦게 자고 너무 기름진 음식을 먹고 너무 힘들어도 쉬지 않고 내 몸을 혹사시켰다. 내 몸에 너무 무관심했다라는 겁니다. 무너진 수면 시간, 무너진 식습관, 무너진 것들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방치했기 때문에 내 몸에 암이라는 병이 찾아오고 말았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개인의 삶이든 개인의 몸이든 공동체든 관심을 가지지 않고 방치할 때 병들기 마련입니다. 병들어도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 들었는데도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고통 속에서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병 들었을 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관심을 가진다면 회복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회복의 시작은 관심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수상궁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짐을 보지 못합니다. 수상궁의 안락함에 도취해서 예루살렘의 헐벗음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수상궁의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도 예루살렘의 안녕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사실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그 땅을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수상궁과 예루살렘 그 성벽은요, 약 1500km,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에 무관심한다고 하는데 아무도 손가락질 할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나는 평안하고 부와 권력을 누리며 내 일상을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데 저 멀리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곳 사람들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의 눈물이 느헤미야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그의 눈물의 관심이 예루살렘을 세우는 그 기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독 관심이 가게 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관심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노크일 수 있습니다. 그 관심을 외면하지 마시고 마음에 품고 눈물을 흘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가는 것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국인에게 참 고마운 미국인 부부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1955년에 미국에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농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회관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한번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 내용은 한국 전쟁이었고 그 영화 내용 가운데 한국 전쟁 고아들을 좀 돌봐주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촉구가 담겨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보고 돌아가는 길에 그 부부는 참 불쌍하다. 하지만 우리는 가난한 농부야. 우리 같은 농부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대화를 나누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그 영화의 장면들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잔상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관심을 외면하지 않고 고심 끝에 하던 일을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끝에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농장의 일부를 팔아서 한국의 전쟁고아 8명을 입양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없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부에게는 이미 6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8명의 한국 전쟁고아를 입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한국 전쟁고아를 미국인과 이렇게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 소식이
퍼지고 뉴스에 신문에 실리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돕겠다고 함께하게 되었고, 그들은 끝내 자신의 그 농장을 다 팔아서 그 일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아동은 사랑받고 안전하며 자신의 가정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홀트 아동 복지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복지회는 이후 1만 6천여 명의 한국 전쟁 고아를 미국 가정에게 맺어주는 어마어마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부부입니까? 전쟁 고아, 그 세상이 다 무너지고 오늘 잘 자리도 없는 그들에게 한국 고아를 품어주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어쩌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가슴에 품고 눈물로 나아가게 많은 아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의 무너진 인생을 이 부부가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어쩌면 조금 부담스러운 그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 관심 이미 주셨는데, 하나님이 녹화하셨는데 외면하고 스쳐 지나보내진 않으셨습니까? 그랬다면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관심을 마음에 품고 눈물로 나아갈 때 여러분도 다시 세워지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재건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관심이 1차적이긴 한데요, 관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눈물 흘릴 정도의 관심, 슬픈 소식에 주저앉을 정도의 관심,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눈물은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을 때 그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허물어지고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눈물을 흘렸지만 그냥 마냥 눈물 흘린 것이 아닙니다. 4절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의 슬픔에 잠긴 채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아멘. 주저앉아 울었다. 슬픔에 잠긴 채 며칠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슬펐다 아니라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냥 그 슬픔의 눈물을 그냥 바닥에 쏟아낸 것이 아니라 주의 병에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인데요.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을 그저 바닥에 쏟아내지 말고 주의 병에 담기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지만 주의 병에 담긴 그 눈물의 기도는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요. 한국전쟁 직후에 한국의 추가적인 지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미국의 백악관에서 온 고위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논의하는 그 일정 가운데 한 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겨울이었는데요. 눈이 이렇게 자욱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나무 말고도 어떤 형체가 이렇게 눈에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짝 마른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마니를 뒤집어 쓰고 그 위에 눈이 쌓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사람들, 지금은 그런 사람 참 찾아보기 힘들지만 정말 먹지 못해서 바짝 말라 있었던 그런 한국 사람들이 눈물로 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백악관 고위 관리는 한국 정보관들이 아무리 부패했을지라도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으니 이 나라는 소망이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한국 지도자들의 탁월한 정치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눈물의 기도가 깔려 있습니다. 못 먹을 정도로 바짝 마르면서도 삶의 여유라고는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여유를 내서 시간을 쪼개서 그 산에 올라가서 눈물로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손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무너진 세계를 기도로 다시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계에 참 아픈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SNS만 봐도 전쟁이니 너무 많습니다. 아픈 소식이 너무 많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가 바뀌고 이런 변화들이 있는 시기지요. 우리가 정치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서 뭔가 결정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만왕의 왕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합니다. 느헤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입니다.
세계 최대 강대국 페르시아의 왕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두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문제를 가지고 페르시아 왕에게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구에게 갔습니까? 간구의 대상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의 주관자를 찾아갑니다. 그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란 걸 너무 잘 압니다. 역사를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사의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사람의 해석은 무엇이냐면 힘이 없어서 주변 강대국들의 힘이 너무 강해서 이스라엘이 지정학적으로 끼인 땅에 지리적으로 끼인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망했고 그렇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통 해석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의 아멘. 그의 역사 해석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섰느냐 바로 서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진짜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린 것입니다. 그는 그저 슬픈 감정에 주저앉아 우는 것이 아니라 엎드린 채 주저앉아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역사를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그의 기도를 조금 더 들여다볼 텐데요. 6절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늘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지고 온 문제를 쏟아내기 전에 자신의 용건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간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요.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라고 말하고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올 때는 지금 이 말을 하는 시점에서 약 150년 전입니다. 느헤미야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태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엄밀하게 말해서 느헤미야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보통 사람들 어떡합니까? 그 조상들, 우리 조상들 왜 그렇게 잘못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야? 남 탓하기 바쁘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나의 죄로 여기고 연대적 책임을 느끼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남 탓하고 그와 나를 단절시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나와 끊어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책임이라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다가 이런 거를 보았습니다. 모든 역사의 잘못을 지도자 한 사람에게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 죄가 저변에 깔려 있을 때 그런 토양 위에 그런 지도자가 나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고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만약 우리 가정의 성벽이 무너졌다면 남편 잘못, 아내 잘못, 부모님 잘못이라 여김에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만약 한국교회 성벽이 무너졌다면 사역자들의 잘못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성벽이 무너졌다면 정치 지도자의 잘못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요, 진짜 회개는요, 입술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나아갔는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8절에서 9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며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흩을 것이지만 돌아와 계명을 지킨다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다시 모을 것이다. 그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기도의 의지가 처음부터 보였는데요. 5절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근육을 베푸시는 아멘. 어떤 의지가 담겨 있습니까? 주를 사랑하겠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니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했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까지가 회개가 아닙니다. 몸을 돌이키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고 그것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바른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기도는 굉장히 강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시기 힘든 기도입니다. 왜냐면요,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 이스라엘 백성의 성벽이 무너짐, 그것은 과연 그들만의 고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맞지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무너짐 속에서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의 무너짐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의 무너짐을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매를 든 손이 아니라 매를 든 분의 눈에 눈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너진 내 마음, 무너진 내 가정, 무너진 내 교회, 무너진 내 나라를 보며 나보다 먼저 울고 계신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눈에 눈물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눈물을 잊어버리지 말고 눈물 있는 눈으로 하나님 눈을 똑똑히 바라보며 하나님 본심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무너진 성벽이 반드시 재건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인데요.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주를 기울이사 아멘. 그는 자신을 형통하게 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요, 내가 일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저는 15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저 열심히 기도할 테니 그곳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 일으켜서 그 성벽 재건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멀리 있으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 나는 실력이 없으니까, 나는 경험이 없으니까 나는 적임자가 아니야. 나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입니다. 그의 기도에는 지금 가진 것이 없더라도 은혜를 구하며 지금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행동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시골 마을에 50년간 문 닫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한 정보경이었던 존 할버스는 그 모습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 해야 한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관심 없던 교회를 매일 아침 찾아가서 조용히 청소했고 그는 매일 아침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그의 섬김을 보게 되었고 다시 그 교회에 한 사람 두 사람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문 닫혀 있던 교회가 10년 만에 그 시골에서 300명 이상이 예배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시골 마을에 누가 좀 와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무너진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300명 이상의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도 이 정비공의 기도와 유사합니다. 하나님, 누군가 해야 한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자기가 할 일을 찾아 나섭니다. 그는 왕의 술관원이었고 늘 자기 곁에 있는 그 성벽 재건을 허락할 수 있는 그 페르시아 왕에게 나아가서 그가 허락해야만 그 모든 것이 순조롭다는 것을 알고 이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11절 마지막 줄 그때에 이 부분만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그때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술관원이라는 그 고위직을 올려주셨어 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 이때를 위해서 내가 술관원 자리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실상 페르시아 왕의 허락이 없이는 성전 재건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네.
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부와 권력과 명예의 자리인 왕의 바로 옆자리에 두셨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골 종부경이었던 존 할버슨도 마찬가지였겠죠. 아,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여유로운 아침 시간이 있었구나. 내가 아침에 가서 청소해야겠다. 아, 50년간 방치되었던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내가 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이 있구나. 내가 하나씩 수리해 봐야겠다. 라고 생각했겠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이제 지금은 천안에 살고 있는데요. 천안에 오기 전에는 인천에 살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투룸에 살았는데요. 사실 누군가를 초대해서 교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이즈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안으로 이사해서 넉넉하게 크진 않지만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는 정도, 거실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는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내던 어느 날 그곳에서 우리는 이제 천안에서 이제 개척을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참 많은 그 장소를 위해서 물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계속 막혔습니다. 계속 막히고 우리는 결정한 것은 집에서 예배를 시작하자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집을 허락해 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는 의미 없는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일어나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전진할 때 뭔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줄 것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사실 이미 필요한 재료들을 우리 주변에 다 마련해 두셨습니다. 느헤미야 곁에 왕을 두셨듯이 우리 곁에 필요한 자들이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땅 페르시아에 두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필요한 자리에 이미 두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변을 살펴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아, 이때를 위해서 내가 사장이 되었구나. 아, 이때를 위해서 내가 면허가 있구나. 아, 이때를 위해서 내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구나. 아, 이때를 위해서 내가 주머니 사정이 좀 넉넉하구나. 아, 이때를 위해서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구나. 이때를 위해서 내가 그 사람 곁에 있었구나. 그 깨달음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여러분을 통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너진 성벽 재건의 그 태동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재건이 필요한 예루살렘 성벽은 무엇입니까? 무너진 마음, 무너진 비전, 무너진 신앙으로 주저앉아 있는 분 계십니까? 주저앉아 우는 것을 멈추고 엎드려 눈물의 기도를 드립시다. 무너진 가정, 무너진 교회, 무너진 나라로 인해 기도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주님, 누군가 해야 한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전진합시다. 아멘. 공동체의 재건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그분이 마련해 두신 재료로 시작하면 됩니다. 아멘. 무엇보다 그 무너짐에 울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모든 것이 무너져도 내 안에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게 붙잡으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심을 붙잡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